여러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 같아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하겠냐? 내 약한 것 자랑하겠다. 내 부족한 것 자랑하겠다. 내 못난 것 자랑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역사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내 능력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는 약한 것을 기꺼이 자랑하였다. 뭘 자랑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의 눈이 어두웠다고, 안질이었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눈이 어두웠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편지를 쓸 때 요즘과 달리 대피를 했습니다. 뭐 옛날에도 우리 시골에서 대피를 하잖아요. 편지. 바울도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친히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앞에는 다 대필인데 뒤에 직접 사인하는 의미를 거기 담고 있는 거죠. 눈이 어두우니까 크게 쓴 거예요. 큰 글자로 너에게 문안한다. 바울이 눈이 어두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웠다고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눈 어두운 분 전부 다 뭐 사탄의 사자를 갖고 있습니까? 뭐 저부터 안경 썼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썼습니다. 근데 말에는 언변은 어눌했습니다. 설교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지만 나는 그게 부족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은 글은 탁월했지만 얼굴을 만나고 대하면은 부족한 게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하는 일이 그렇게 능통하지 않았어요. 뭐 성경학자들의 추측대로 간질이 있었다면 설교하다 갑자기 픽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3번이라는 말은 여러분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3이라는 수는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날 쓰시는 거 내가 강하게 해서 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쓰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막 지식 자랑해서 쓰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날 약한 나를 쓰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다른 성경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유한 환경에,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곳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 고통받는 자리, 감옥 같은 자리, 매맞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능력 자랑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실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셔요? 겸손한 사람, 고개 숙이는 사람,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해요.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꺾어서 사용하시지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꺾어버리십니다. 살인자의 그런 죄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나이 80이 되어 기력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 비로소 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좀 독특하신 분 같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정말 힘 있는 사람일까요?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누가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돈 벌 수 있어요. 의사가 되었으니까. 박사잖아요. 의학 박사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돈 버는 일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돌보는 일에 자기의 온몸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재주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이걸 섬기는 일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가졌다고 누리기만 하고, 그리고 부스러기 조금 떼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다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정 섬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방문해서 20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필리핀 바교의 키리노 힐이라는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키리노 힐은 필리핀에서 판자촌입니다.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 찾아갔는데 제가 예전에 거기서 사역했던 그 생각을 하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요, 정말 차도 올라가기 힘든 가파른 언덕입니다. 막 차들이 그냥 1단으로 팍 면을 뿜면서 아주 겨우 올라가는 그런 고바의 언덕입니다. 수도 시설이 넉넉지 않아서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도 수도 시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화장실에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조금씩 담아놨어요. 그 물은 세탁하고 남은 물, 설거지하고 남은 물, 쓰다 남은,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거죠. 물을. 화장지가 없어요. 손으로 밑을 닦고 물 씻고 그 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필리핀 바교는 대학 도시입니다. 대학생이 15만 명입니다. 그럼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취업의 소망이 있느냐? 없어요. 취업 꿈도 못 꾼다. 뭐 하느냐?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영어 공부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하려고, 그 더럽고 치사한 일들을 하려고, 손발이 잘려지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하려고 그들은 노동으로 일하려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부유한 나라인 미국이나 캐나다, 미국의 대학생들은요, 졸업과 동시에 2억 내지 5억의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 갚아줘요. 미국 부모들은 절대로 안 갚아줍니다. 자기가 벌어서 결혼하고 자기가 벌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 그 빚을 일생 떠안고 사는 거예요. 캐나다에 저희 큰딸이 유빅이라고 하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명문대예요. 졸업했습니다. 과에 취직한 친구가 둘입니다. 자기 포함해서 2명. 나머지 취직 안 하고, 다 취직 못하고 정원사 알바하고 식당 알바하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88만 원 세대라고 말합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일자리 있어요. 있는데 왜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 창피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다 양보하니까 뭐만 남아요? 일자리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저 학교 다닐 때 누나들이 뭐 했냐? 버스 난간 붙잡고 배치기 했어요. 기억나세요?
많은 버스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특권이 뭐겠어요? 젊은이의 패기입니다. 청춘의 끓는 피, 치열합니다.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살 때는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고용보험 없었어요. 뭐 노후연금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좀 부족하고 좀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패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요 청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요? 능력 있고 재력 있고 힘 있어서 그런 부유한 기성세대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종교, 모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을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약자들의 모임을 그런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돈 있고 넉넉해서 나아가는 것은 모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생명을 생사의 기로를 두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모험이라고 말하고 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힘 없냐? 능력 없어? 지식이 없어? 내가 함께해마. 내가 도와주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사는 게 너무 벅차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패기 있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힘있게 한번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누구를 찾아요? 애통하는 자를 찾고 상한 심령을 찾고 가난한 심령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힘 잃어버리지 마시고 쓰러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우리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성도 여러분, 용기 가집시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